서로 앞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한번 서로 날려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부엌에 주방에 지금 에어컨이 없어요.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오늘 주방 봉사하기 위해서 또 와가지고 음식을 다듬고, 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에어컨 없이 그냥 교회 구석구석 구슬땀을 흘리면서 청소하시고, 지금 여기 4층에 보면 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유리도 지금 공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좀 유통이 되고 있어요. 4층 아이들 소리가 좀 들리나요? 들리세요? 네, 저기 지금 유리가 뚫려 있어요. 적어도 또 작업해 주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신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나눌 때 이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내죠? 에베소로 보내요. 누구를 불러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은 요즘으로 치면 터키 서북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당시는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는데, 밀레도에서 46km 북쪽에 있었고, 에베소에서 46km 남쪽에 있는 게 이 밀레도 제2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로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경유지로 이제 밀레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의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장로님들을 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마치 유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나 이제 다시는 에베소로 못 가니까 3년 동안 내가 애지중지 교회를 세워서 목양을 하다가 두고 온 그곳을 당신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꼭 그곳에 가서 내 대신 교회를 잘 목양을 좀 해달라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마음을 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첫 번째 겸손과 두 번째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세 번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죠? 19절에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시험을 참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세우고 목양을 하는 중에 겸손하게 목회를 했고, 눈물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인내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 당신들도 3년 동안 나를 겪어봐서 알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도 가서 내가 보였던 그 겸손한 목회를 하고,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하고, 내가 인내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가서 내 대신 그 양떼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뭐라 그래도 항상 쌩글쌩글 웃고, 절대
험한 소리 안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일반적으로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은 우리의 전통적인 겸손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인데요. 자,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해요? 거리낌이 없이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은 어떻게 밑줄을 방금 그었죠? 거리낌이 없이 얘기했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지 몇몇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든지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때로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은 꺼리지 않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방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나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평생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다시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자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어딜 딱 갔어요. 근데 허리 밑에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뭘 안 하고 왔을까요? 허리띠를 빠뜨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가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대문이 뭔지 아세요? 남대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 바지 지퍼에 동대문 열렸다, 남대문 열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동대문 열어놓고 남대문 열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내가 그 실수한 적은 없나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죠? 혹시 밥 먹고 고춧가루 입에 꽂아가지고 뻘겋게 해서 돌아다니면서도 그거 모르고 희죽거리고 웃는 사람 쳐다본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겸손은 따라합니다. 허리띠와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은 허리띠와 같습니다.
옷 입고 허리띠 안 하면 바지 흘러내리는 이치처럼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고 허리띠를 하지 않아 버리면 사람이 좋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남을 잘 가르치고 능력이 있어도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주르르 흘러내린다라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제가 겸손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하라고 잘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많은 눈물이 있었대요. 왜요? 넘치는 사랑이,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애환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웠던 일들을 에베소 장로들과 얘기하는 중에 많은 눈물이 있게 목회를 했다라는 얘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는 중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막전에 제가 성가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최근에 교회를 나오다가 요즘 안 보이고 있는 성도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앉아 있는 걸로 뒷모습에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게 됐구나 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분 얼굴인가 해서 확인을 하려고 걸어와 가지고 싹 봤더니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세월이 가도. 그래서 또 전화해봐야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이분하고 가까운 분한테 제가 전화를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을 그분에게 전달을 좀 해달라고 어제 같이 통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문득 저도 모르게 찐하고 짠한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경험을 했었어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수첩을 펴놓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몇몇 분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요즘 안 보이는 성도 몇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전화하는 이분이 전화를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첫 번째 전화도,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었어요. 1시간여 지난 다음에 한 분한테 문자가 뒤늦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요즘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또 문자를 보내고 또 그분이 문자를 보내고 주거니 받거니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문자지만 잠깐 그렇게 나눴어요.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자고 하고 그렇게 문자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목사가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 목회자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건조해져버리고 메말라버리면요, 목회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라서 제 말 한마디면 200명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보가 되게 만드시는가 모르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려요. 옛날에 산이 자식이 운다 어쩐다 하는 말이 있는데,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길신교회가, 이거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도들 간에 서로의 연약함들, 서로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손 붙잡아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따라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도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말 농장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뺏어 먹을게요. 손 들어봐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꽤 많은데 손 아무도 안 드네. 뺏길까봐. 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도 있고 하셨던 분도 있고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농사 뭐 하나 다 심어 보셨잖아요. 씨앗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열매가 수확되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갈아 엎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1시간 만에 세상에 열매가 맺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 놓고 나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땀 흘리는 수고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열매만 맺히나요? 그냥 고속도로만 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수고와 땀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과거에 과수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근데 열매가, 사과가 많이 맺히긴 맺혔는데 이 시세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과 값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팔던 방식으로 팔아가지고는 이게 돈이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를 막 갓하고 났을 때라 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좀 뭔가 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운전을 할 줄 아니까 화물차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를 그냥 잔뜩 실어 가지고, 그냥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 가지고 혼자 몇 시간을 다른 지방으로 가 가지고 이모하고 만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과를 싹 팔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땀 흘리는 수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1시간 만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거 열매 안 맺는다고 갈아엎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대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열매도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사투리예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려운 거를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지금 오늘 다들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다들 멀쩡하게 앉아있죠. 쳐다보라니까요. 다들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지금 내 속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지금 아주 속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예?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믿음으로 권면해 줄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8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함께 손잡아주고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함께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같이 들고 뛰고 물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산에도 올라갔다 나오고, 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 형제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잔치를 수련회를 통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까지 한 12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어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스케줄 잘 조정하시고 가급적이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루 저녁이라도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교훈을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공통점을 하나 찾으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동그라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무엇이? 성령이 동그라미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22절과 23절에 이미 강조를 다 했죠. 동그라미를 다 치셨죠. 22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령에 매여. 23절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명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고속도로가 쫙 깔릴까요? 만사 형통이 쫙 깔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문제도 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노후를 편안하게 안정되게 보내는 것을 나의 기도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목표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안정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안락하게 살다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각종 잡종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치로 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율받는 기도여야 되지, 그저 현세적인 성공과 평안과 편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에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요,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경유지로 그저 예루살렘을 잠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단지 구제비를 전달하고 그것을 찍고 경유지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어 주시냐면, 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 목표를 수정해서 네 의지를 조정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조정해서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는 편안한 노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돼 있죠?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편안한 삶을 원하지 결박과 내가 붙들려서 포로가 되고 죽게 되는 그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땅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데, 나 이거 교회 잘못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교회 잘못 이렇게 엮이면 결박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결박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조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있지, 너무 깊이 입문을 하면 나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21장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떻게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원문에는 2번 반복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또 다른 비교 본문을 볼까요? 자, 21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무엇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두 군데 비교 본문으로 읽었던 21장 4절과 21장 11절로 13절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는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거니까, 사도 바울 거기 가면 죽을 거니까 죽지 말게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21장 11절로 13절 방금 또 읽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띠 임자가 이 수족 손발이 묶이고 결박당하고 이제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미리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일행 전체가 다 쌍수를 들고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들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방금 아가보 선지자와 제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반응은 달라요. 들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아가보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말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알지만 내 본성이나 내가 편안함을 나는 추구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에 가는 것에 있으니 내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목표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문을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목표가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 목적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나를 조율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몸은 빼앗아갈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절대 뺏기지 않을 진정한 평안함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안락과 안정과 편안한 노후를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